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표현한, 하나님을 묘사한 그 형용사 중에 하나가 신실하다, 동사는 아니고 신실하다, 형용사겠죠, 그죠? 신실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신실하다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가 아만입니다. 아만. 우리가 기도 끝에 쓰는 아멘이라는 그 단어와 어원이 같은 거죠. 그죠? 확실하다. 그렇게 될 줄 나는 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즉, 신실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고, 또한 단어 그대로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믿을만하고 성실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또한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앞에 우리 또한 신실함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너무나 확실하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기타 등등의 수식어를 갖다 붙일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은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신실하심을 가장 잘 드러낸 성경 본문이 어딨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이면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100% 완전합니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오늘날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섭하시는 것은 또한 100% 온전함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 온전함을 우리가 받아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도구로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또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부족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욕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두려움이나 나의 약함이 그것들을 방해한다라는 그 사실밖에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면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세상은 지금 강대하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과 원래 먼저 선점에서 살아가던 그들은 강대하다, 강하다. 근데 그것을 차지하는데, 그것을 차지하는 너희들의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신실합니다. 그죠? 근데 너희가 인간의 눈으로 그 가나안을 바라봤을 때 모습은 어떠느냐?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사람이 가진 눈으로, 인간이 가진 눈으로 이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 그곳에 거주하는 뭐 이방 족속들의 사이즈,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의 크기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서서 40년 동안 광야의 유랑 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되게 좋아요. 과일도 크고 땅도 비옥하고 살만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모든 땅의 이방인들이 먼저 선점해서 살고 있다.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이제는 악평, 처음에는 호평했어요. 과일도 좋고 땅도 비옥하다, 살만하다. 근데 갑자기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붙이면서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고 살고 그 가운데 아낙 자손, 거인의 후손들도 있다. 갑자기 또 땅까지 악평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악평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그 강대하고 엄청났던 애굽 바로 왕까지 물리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리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들이려고 정탐하게 하셨는데 인간의 세상의 눈으로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겼고요. 물론 욕심도 있었지만 그 욕심을 넘어서는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실하신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자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죠. 그죠? 40년이라는 시간을 헤매서 또 원점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너네가 과연 아직도 그 40년 전에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분명히 1절에 보시면은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한 번 더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 앞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고 뭐 이때처럼 어디 땅에 들어가서 그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정복 전쟁을 벌이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언약 가운데 섰을 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반응하고 계명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뭐 당장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네 현실이 아닙니까? 물론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의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 라인을 넘어서서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한도 끝도 없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의 그 악한 세력들이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최근에는 교회들까지도 그렇게 나섭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계명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별나다, 왜 저렇게 별나게 혼자 잘났느냐, 혼자만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등등의 굉장히 모욕적인 말로 그들을 멸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과 교회 안에서의 그런 핍박과 두려움 앞에서도 능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다라면 신실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또한 1, 2절에 나와 있는 그때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신실한 반응이고,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반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5절에 보시면 차지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차지하고 나면 요놈의 인간들이 얼마나 간사스러운가. 처음에는 겁을 먹고 벌벌벌 떨다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 나가서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나면 이것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잘남으로 된 거라고 착각할 위험이 다분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어서 3절부터 5절에 걸쳐 말씀을 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원래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80%, 90%, 거의 100%다 이루어내신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당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물론 그들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시고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걸 주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평탄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될 수는 없지만, 힘들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경험케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그럼 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것들이라고 하면 기분 나쁩니까? 이것들 맞죠. 그죠? 워낙 교만하고 워낙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즉 이스라엘이 가진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다. 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이방인들의 악함,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악함, 그 음란함이 그게 다랬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심 때문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계속 한 번 더 거의 비슷한 말이 반복이 돼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렇다고 이스라엘은 악하지가 않습니까? 가나안이 더 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조금 더 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그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고 그 언약 가운데, 언약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이다. 그래서 5절 말미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지 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 훌륭함이 있고 대단함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선택받은 거, 내가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여러분들이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그 가운데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인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그 택함의 이유를 찾고 싶어 해요.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이런 것들이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이런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100%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 봐라, 나에게도 무엇인가 합당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 주셔야 돼 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완전한 은혜는 온데 간데 없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를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내게 원인이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공의롭다거나 내가 정직하다거나 내가 노래를 잘한다거나 내가 뭔가 설교를 잘한다거나 이런 어떤 갖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이유에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삐지죠. 그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밖에 안 대하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원인이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공의로우시고 정말 의로우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이 자격증을 제시를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게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능력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노래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섬기는 걸 잘하는 거는 섬기는 걸 잘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 누구에게도 다 있는 능력이에요. 그 사람에게 유전적으로 성대가 좋아서 정말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라면 그거는 불신자에게도 공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런 어떤 능력 따위를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그 택함 가운데 쓰임을 받을 뿐인 거죠. 그죠? 내가 공의로워서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하는데 그 승리하는 방법 안에 나의 달란트가 사용이 되어지는 거고 나의 능력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가진 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잘 섬기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렇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큼 오만방자한 일은 없다.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 하나 죽음을 면해갈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요. 다만 그런 죄인들 가운데 우리의 어떤 형상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이미 저라는 사람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때가 됐을 때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을 택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써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언약을 지키기 위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언약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 있고 언약 가운데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나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그런 자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한 것들을 모세가 6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너는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정말 낮게 엎드려 섬길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면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 나 또한 신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에게 쓰이는 신실하심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에게 쓰여지는 그 신실하심은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쓰여지는 신실한 것은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던 그런 악한 죄인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만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죠. 믿을만하다라는 것은 그 일들, 어떤 일들을 주시더라도 얘들이 감당할 수 있겠구나.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면 얘는 믿을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평가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그런 존재예요.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형제들, 즉 믿을 만한 형제들.
즉 이 세상을 대하여서 정복전쟁, 뭐 예전처럼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정복전쟁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정복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자세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세의 음성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완벽함, 완전함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이 모든 것들의 소유주가 되시고 모든 것들의 말 그대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택한 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기인하여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신실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믿을 만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한 존재로 평가하시고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셔도 우리가 그것들을 잘 행하여 낼 수 있을 만큼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랑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의 모양새가 드러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참 살기가 어렵죠, 그죠? 코로나는 끝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지만 그 가운데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편해진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가르치고 그 신실하심 앞에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힘들어야 되는데 뭐 별로 교회 안 가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는 교회를 안 간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세상과의 정복 전쟁입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엉뚱한 것들로 교회를 이상하게 타락시키고 교회 자체를 뭔가 계속해서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서 있는 그 심정으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우리는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같은 자를 택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믿음이 있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기동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 또한 신실하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주님의 교회, 믿을 만한 교회로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